마태복음 강의 54번째입니다. 용서 못할 죄가 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죄이기에 용서를 받지 못할 죄인가? 살인 강도도 당신이 나군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간구할 때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심을 보아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심판받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3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성령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죄를 제외하고는 용서함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각종 죄를 다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용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부러 죄에 이른다는 것은 아니 될 말입니다. 3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사람의 아들을 인자로 우리는 익혀 알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는 가운데 인자라고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던 그는 한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행동이 못되어 발생한 일입니다. 만일 그 당시 베드로가 난 예수라고 하는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심을 부인한다라고 말을 하였다면 성령을 회방한 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다가 내 믿음의 삶에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주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부정하는 말로 행동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거부하고 바알세붑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 일은 성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성령의 역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대적한 신성 모독한 것입니다. 33절 말씀, 나무도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썩게 하든지 하라.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느니라. 나무는 좋은데 못된 열매를 맺었다. 또는 나무는 별 볼 일 없는데 열매는 좋구나 하는 말을 하는 자는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잘 될 가망성이 있어 보이는 아이를 보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찔레를 따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오 독사들이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번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독사들의 세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죽게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신성 모독하는 자들을 향하여 독사라고 지칭하심을 보니 이들에게 물리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임을 표현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독사에게 물리면 해독제를 맞아야 합니다. 독사의 독을 해독하지 아니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여 보면 전 세계에 뱀에게 물리는 자가 한 해에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10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약 40만 명이 영구한 장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독사 해독제는 2016년 6월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독사 해독제를 빨리 충분하게 비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코브라에게 물리면 코브라의 독에서 뺀 해독제를 사용하여 치료한다 말입니다. 뱀에게 물리면 어떤 뱀에게 물렸는지를 의사에게 말을 해야 빠른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뱀에게 물리면 뱀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쳐다보라는 말씀에 내가 뱀에게 물렸는데 그것을 쳐다본다고 살아날 리가 없어, 치료가 우선이야 하면서 보지 아니하였다면 죽음이었습니다. 쳐다보려는 마음은 살리는 희망과 함께 쳐다보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죽습니다. 하지만 그 독사의 독으로 만든 해독제는 살아납니다. 해독제는 그 뱀이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뱀은 믿음으로 쳐다본 자들입니다. 살아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 예수님은 이 독사에게 물린 자들을 위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나무 십자가에 들려진 것입니다.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악을 품고 있기에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보고에 무엇을 두었는가에 따라 그 창고 이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창고 쓰레기가 가득하다면 당장 쓰레기를 치워내고 청소를 하고 창고에 둘 물건들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비밀 창고에 금, 은, 보석들을 두어둔 곳에서 비밀 문서를 찾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보고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 천당을 외치시던 최글런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서 매를 맞습니다.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이라고 외칩니다. 이 말을 듣던 일본 헌병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놈의 영감탱이, 예수 천당 소리 아니하면 아니 때릴 것인데 예수 천당 한단 말이야. 그래도 최근령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저기 물병에 물이 가득한데 그 병을 치면 무엇이 쏟아지냐? 그야 물이지 라고 대답하는 일본 헌병의 말을 이어갑니다. 나에게는 예수 천당이 가득하다. 그러니 나를 건드리면 예수 천당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단 말이야. 역시 우리에게도 예수 천당이 가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보고에 잡동사니가 가득하다면 모두 끌어내고 청소하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비우고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네 말들로 네가 의롭게 되며 네 말들로 네가 종죄받으리라. 내가 실없이 내던진 말도 마지막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을 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편의 은행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것을 봅니다. 느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의 쓴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 만족해 할 때도 있습니다. 한결같이 좋은 일들만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